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6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되 분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가만히 여겨 너희하고 불러가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없이 사랑과 거짓과 새로운 흔적거림을 그것을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함같이 황폐하였고 나의 시온은 포도원의 말같이 자녀의 영감같이 에어살 성같이 영원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내게 이용하였느냐. 내 마당은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키려 용기하려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맨곳에서 양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하여 가지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가서 변론하자. 너희가 저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지옥같이 둥글지라도 약간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장 이 말씀은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삽시다. 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그러면은 이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썼죠. 66권이라는 아주 장문의 그 선지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말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대 왕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기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시야 시대 때도 그 이사야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주전 793년부터 시작해서 므낫세까지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이제 전승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36절에 보면 돌로 맞은 자, 뭐 어떻게 된 자, 톱으로 켠 자,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내려오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한테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순교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쭉 보다 보면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자기의 족보가 나오는 사람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 아모스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과 이사야 왕의 아버지 아모스는 친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친형제간이니까 이사야는 누구냐면 자기의 삼촌이 왕인 거예요. 친삼촌이 왕이야. 아마샤 왕이에요. 그리고 왕의 조카가 되는 게 이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왕족 패밀리, 로얄 패밀리에 속하는 그런 왕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으로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궁정학교, 왕립학교 이런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실의 기본 예절과 왕실의 행실과 언어와 학문 이런 것을 다 습득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학문이 굉장히 깊고 언어가 굉장히, 말하자면 문장 같은 것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이 뭐예요? 계속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고, 이 이사야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사야가 그렇게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고 아주 굉장한 가문의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 당시에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에 그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이 강력하게 왔던 것이 그 북이스라엘 상태였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그 쳐들어오는 그 적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수시로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포로를 잡아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 아수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을 생으로 사람의 가죽을 벗긴대요. 생으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막 코도 베고, 막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한 곳에다 이렇게 산처럼 시체를 싸놓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산처럼 싸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공포심에 걸리는 거야. 아, 저렇게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산 사람을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밧줄 같은 걸 묶어갖고 짐승처럼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아수르에다가 반항을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줬다는 거야,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그래갖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한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지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부의 적도 외부의 적이지만 자기의 내부가 엄청나게 썩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썩어 있었고 종교적으로 썩어 있었고 도덕적으로 썩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의 기본 우상 숭배는 기본으로 하죠. 바알신, 아세라, 아스타롯.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내려온 그러한 그 섬기는 그 우상들이었지만 이때에는 뭐를 섬겼냐면 몰렉신을 섬겼다는 거야. 우리 몰렉신 아시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산 자식을 불태워서 몰렉이라는 신한테 바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몰렉신한테 바치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인신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이 몰렉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몰렉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잡신을 다 섬겼어. 하늘에 있는 뭐 천체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신, 뭐 잡신을 다 섬겼어.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야. 또 이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음란과 매춘과 동성애를 했다는 거야. 이때서부터 이미 동성애가 그때 성행했다는 거야. 이 전부터 동성애가 성행했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아주 내놓고 음란과 매춘과 동성애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들, 정치가들,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과부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기의 내부에 그 죄가 엄청나게 쌓여있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하나님을 거스린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됐을 때 상태가 유다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양육하였다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양육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의 희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희생이 들어가면서 자식이 크는 것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또 공부시키고 또 그냥 그 장성할 때까지 모든 거 다 대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기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기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양육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대대손손이 죽을 때까지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편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중근동 지방에서 최상의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 시대 때는 그 주변에 아무 나라도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다윗하고 어떻게 하면 좀 친해볼까? 그래갖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누구의 덕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우시야 왕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이들이 지금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때도 이들에게 부강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래요. 소나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를 길러주는 그 주인을 소나 나귀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귀 같은 동물은 그 자기의 주인의 말은 듣지만 자기의 주인이 아닌 말은 잘 안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짐승은 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이죠. 동물들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지금 짐승만도 못하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나라는 여기는 소나 나귀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뭐래요? 개, 돼지로 말하죠. 사람 못된 거 보고 저거는 개만도 못하다. 개돼지만도 못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냐면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범죄한 나라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랬어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다 그랬어요. 행악의 종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의 씨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악의 씨다. 그러면 왜 악의 씨야? 이 사람들이 씨야. 그러면 악의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의 조상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의 씨인데 그 악의 원천은 누구냐? 너희들 조상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또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물 달라, 밥 달라, 뭐 달라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고 또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췄던 백성이 너희들의 조상 출애굽했던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이다. 그 씨가 너희 남유다 백성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골고루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 백성의 폐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악의 종자다, 악의 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인간의 육신을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다는 거야.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유다 땅은 황무했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키어 황무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왔어요. 그때 이미 다른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그들이 다 밟아버렸어. 짓밟아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 하나만 무너뜨리면 자기네가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아수르에게 넘겨주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우시야 왕 때도 부강하게 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참 이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계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인신제사를 하도록 허용한 사람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인데 어떻게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이 나왔는지 우리가 참 이렇게 묘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의 3대 선한 왕에 속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가장 악한 왕이야. 어떻게 그 아버지, 선한 아버지에서 또 그렇게 악한 왕이 나왔는지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야.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이렇게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여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고 한쪽에다가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 세상에 어떤 왕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전을 만든 왕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쪽에서는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키려고 계속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주고 남유다를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남유다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남유다를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히스기야 아버지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이 아하스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의 그 악행, 그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우리가 다 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 몸에는 악성, 죄성,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한가?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냐? 죄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 죄는 매력이 있고 죄는 육신의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왜 죄를 지냐? 죄를 지면 재밌고 짜릿하고 쾌락이 있고 재밌거든. 그래서 자꾸 죄를 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왜 이방신을 섬기냐? 왜 바알신을 섬깁니까? 바알신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여사제가 1000명 정도의 바알신전에 여사제가 있습니다. 1000명 정도. 그러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여사제들과 행음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잖아. 재미가 있잖아. 제사를 지내면서 행음을 하니까 매력이 있는 거야. 육신에 재미가 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바알신을 섬기면 뭐 농사가 잘 된다, 비를 내려준다, 뭐 이러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야. 죄는 육신의 쾌락을 갖다 주고 죄는 육신의 즐거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빠져가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유혹하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고 이제 우리 말씀에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랬지만 초창기도 그랬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학교 다닐 때 술을 조금 먹었어요. 근데 술을 잘 먹어 저는. 술을 먹으면 취하지도 않고 술을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으면 어떤 맛이 있냐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알딸딸한 게 기분이 되게 좋아. 그 맛에 술을 먹는 거예요. 알딸딸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헛소리도 하고 짓거리고 즐거워. 이서리서 하고 즐거워. 그리고 이제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괴롭지만 또 그 술 먹었을 때 알딸딸했던 기분이 또 유혹하는 거야. 그러면 또 술 먹을까? 이런 기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술이 유혹을 하니까 그래 조금만 먹지 뭐. 그리고 먹다 보면 취하고 알딸딸해지고 이런 것이 육신의 죄가 쾌락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술을 먹어도 된다, 한두 잔 먹어도 된다 그러지만 아예 개신교에서는 너희가 술을 우리가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가 따라가니까 한 잔 먹으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취해니까, 그리고 실수를 하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가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달콤해. 한 가지 한 가지 죄를 보세요. 다 달콤한. 마약을 왜 해? 마약이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그 쾌락과 환락과 그 환상적인 그거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것에 걔네들이 유혹이 돼갖고 한 번 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죄인지를 알지만 죄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은 죄가 인간을 육신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 처음에 내가 죄 졌을 때 싹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질 때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면 이것이 죄다.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죄인지 알았으면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죄인지 알지만 또 지어. 죄인지 알지만 또 짓는 것이에요. 이 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내가 모르고 짓는 죄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다 알고 져. 그런데 알고 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지만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죄를 짓느냐. 그러면서 지금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다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만 빼놓고는 전부 다 황폐됐어. 다 아수르에게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만 겨우 한 성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내 망군의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초토화가 됐어. 남유다가 다 초토화가 되고 하나 예루살렘을 남았는데 그것을 생존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남은 자라는 얘기 계시록 들으면서 많이 들으셨죠.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유다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남겨두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죄악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똑같이 그렇게 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황불에 비같이 내려서 우리가 다 멸망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셨지만 이 롯 때문에 내리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롯이 나오니까 바로 유황불이 떨어져서 거기가 다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끝까지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남겨놨어. 지금 이거를 다 지금 유황불을 내려서 지금 이걸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소돔과 이 고모라 같은 땅을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패역하고 악한 백성을 왜 멸하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하지 않고 남겨놓으셨을까? 그것은 그 비록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에 남겨놓고 멸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우리가 다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물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얘네들을 막 때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막 때리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프시고 애절한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우리가 제사를 보겠습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 제사를 많이 드리러 왔다는 거야.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보면 헌금도 많이 냈다는 거야.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내가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순양의 번제, 내가 너희들의 예배,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그 헌금, 내가 그것에 내가 지겹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갖고 오는 거 그거 내가 이제 그거에 질렸다. 그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거 갖고 오라고 했느냐.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그거 싫다. 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전혀 없고 내가 예배 자리에 종교의식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내가 여기 와서 시간을 때우고 여기 앉아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죄 진 거 알죠.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죄 짓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자기 죄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헌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죄를 사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죄를 졌을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성전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가 점 찍고 가. 무슨 수요일이니까 왔다가 가. 철회 예배니까 왔다. 이런 예배 내가 지겹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지겹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앞에 뒀다는 거야.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재물을 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겹다. 내 마당만 밟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아주 그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니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왜? 이 손에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손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피가 가득한 채로 와서 나한테 밤새도록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과부의 그 힘든 재물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악행을 하고 사는 그 손에 있는 그 피, 그 죄,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또 이거는 뭐야 응답 안 하시네? 그렇게 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첫째, 불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것 받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안 받으시고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서로 잘못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못을 바로잡아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홍이나 진홍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가 이 피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피같이 아주 그냥 잔혹하다 할지라도 살인죄같이 그런 죄를 잔혹한 죄를 아주 진한 죄를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를 봅니다. 피가 우리가 면에 묻었다 생각하면 이 피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이 피는 지금은 뭐 세제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 이렇게 지울 수 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못해요. 근데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 피를 이 면에 묻으면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 죄가 깊다 할지라도 아무도 지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아무도 사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거 회개만 하면. 그래서 회개만 하면 너희 죄를 사해서 희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저도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죄를 사해달라고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죄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와 같이 그런 피를 흘리는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애가 회개만 하면 다 사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깊이를 뭐냐면 너희가 좀 제발 좀 그걸 좀 알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말하자면 우리가 자녀들이 죄를 져서 자녀가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그 감옥소에 갔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19절을 또 읽어봅니다. 19절에 다
다 같이 너희가 거절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또 주신대.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속색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나의 말을 거절하면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땅에서 못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뭐예요? 내가 즐겨서 아름다운 소산을 이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해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배반하면 이 땅에서 못 살고 멸망해서 어디로 갔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70년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은 그냥 막 징계를 안 하세요. 다 알려주시고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너 이렇게 하면 혼나지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 바벨론 땅에 가서 그 그발강가에 가서 그때서야 알고 날마다 밤마다 노예 생활 시원한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날마다 그 강가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작 회개했으면 좋은데 다 망하고 나서 회개하는 거야.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의 회개 생활 이것을 우리에게 이사야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